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이어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인데,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한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덜어내시고 또 저렇게 덜어내시더니만 결국 남은 숫자가 고작 300명, 기드온과 300명.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줄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아져야 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아진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됩니다. 한편 300명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상대가 궁금해져서 미디안의 형태를 알아보니까 그들의 숫자는 12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기가 찔릴 정도의 많은 미디안을 보게 됩니다.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좌불안석인 기드온에게 또다시 강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의 수족 부하 부라를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미디안 병사 둘의 대화를 엿듣게 하셨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해괴한 꿈을 꾼 꿈 이야기. 그 꿈을 그의 동료가 해석을 해줍니다.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리고 장막은 바로 우리 미디안이다. 그의 꿈 해석처럼 작고 초라한 보리떡의 모습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누가 봐도 작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한 장막, 유목민족인 그 강력한 미디안을 엎어버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약함이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적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양털 뭉치 표징도 보여주셨고 미디안 병사 꿈 이야기까지 엿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드온을 붙들어 주시고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기드온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기드온이 믿음 좋아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을 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입에서 자꾸 내가, 나 라는 말이 나오더니만 결국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 스리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기드온의 전쟁으로 둔갑시키는, 변질시키는 그 교만의 싹이 살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연이지 절대로 기드온이 주연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주인공이십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주인의식이지 주인 행세가 아닙니다. 한편 적진을 살피고 돌아와 큰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과 300용사는 드디어 전쟁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것들을 준비했을까요? 사실 전쟁에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칼입니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분명히 그들에게 칼이 없었는데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칼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22절이 증거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밤 이경,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밤중에 급습을 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댑니다. 그 소리에 혼비백산한 미디안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자신의 칼로 죽이고 멸망하는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병법 중 최고의 병법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기드온과 30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그들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재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한 이 귀한 승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직 영광은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